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레위기서 15장 19절에서 24절 그리고 31절의 말씀입니다. 15장 19절에서 24절이고요. 31절 또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4절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고요. 31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서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초를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참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3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요, 정결과 구별이라는 말씀입니다. 답정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뜻인지 다들 아시죠? 답정너? 네, 모르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 이런 뜻이죠. 네, 보통 이건 어디에서 많이 씁니까? 연애를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오늘 나 예뻐? 네, 여기에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답은 없습니다. 네, 오늘 적당한 것 같아라는 대답은 절대 나오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정답이? 오늘 나 예뻐? 뭐죠? 정답? 예쁘다. 맞죠? 예쁘다죠. 네, 예쁘다를 물어본 게 아니라 나 예쁘다를 대답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요, 이제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근데요, 이게요, 이런 답정너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대답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어떤 면에서는요, 관계를 원만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서의 작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레위기를 보다 보면요, 약간 그런 것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다 보면요,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본문들이 있어요. 자주 들어요, 사실은. 왜냐면요, 그것들이 참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른 영역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이런 레위기의 말씀을 볼 때요, 우리의 그 지성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나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것을 그냥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는 걸까요?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니까 이 말씀은 스킵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혹시? 아니면 이 말씀을 우리가 그래도 잘 들어야 할까요? 후자겠죠, 보통은.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좀 이게 바로 답정너 같죠.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요, 우리는요,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구약에서 더 많이 보이죠. 우리의 사고로는요,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영역들이죠. 사실은 마치 우리에게 답정너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라야만 하는 것이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완벽하게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어요. 누군가가요, 나를요 이렇게 한 대 쳐가지고 이빨을 뽑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성경대로 하면요, 그대로 이빨을 하나 뽑아주면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동해보복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같이 경찰서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완전히 똑같이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숙제를 던져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뒤로 한 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사랑해야지라고 얘기를 하죠. 이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일까요? 그냥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현대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적당히 넘어가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받아들여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요, 아주 큰 문제점이 생깁니다. 성경이 혹시 일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고 일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가요? 성경의 전체가 아닌 일부만이 우리가 사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일부를 수용하고 성경의 일부를 수용하지 않게 되면요, 성경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우리의 생각이요, 완전히 파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부만 진리고 일부는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요, 그게 어떻게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적당한 영역에서만 진리이다? 우리는 그걸 진리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이런 영역들에서요,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정말 어렵고 불편하지만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요, 딱 그런 영역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인의 유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냥 쉽게 말하면 생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정상적인 하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남자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저가 더 불편합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성경의 말씀이니까 그래도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잘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요, 여인이 피를 흘리는 기간, 그러니까 월경을 하는 기간 동안은 부정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월경을 하는 모든 기간이 부정하다는 것이죠. 피를 흘리고 있는 모든 시간 속에. 그런데요, 이것은요, 기본적으로요, 고대 근동의 사상에 베이스를 두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여성이요, 월경을 하는 시간 동안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도 그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마냥 피해갈 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대에 와서는요,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당연히 여성이라면, 여자로서라면 당연히 있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또 이 생리라는 것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 표징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습니다, 사실. 고대에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요, 사실 이제 부정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하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또 몇몇 문화권에서는요, 피를 흘린다는 것 자체, 그것에서요, 마귀의 영향을 받아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여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과거의 사람들은요, 이 피 흘림에 대해서, 그러니까 월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부정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요, 과거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합니다. 몇몇 문화권에서는요, 여전히 이 월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네팔에서 사역을 할 때요, 한 지역에서는요, 월경을 하는 여인들을요, 아예 이제 격리를 시키기도 하고 굉장히 부정하게 여기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여인들이요,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지역도 있었어요. 그런 문화권에서 이제 그 피 흘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요, 피를 흘리는 것, 월경, 이것은 부정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그런데 성경이요, 이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리고 규정을 두실 때요, 이런 문화권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너희가 저 문화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그것을 따라가도 된다라고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라요, 그것을 집어와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요, 성경에서는요, 이 여인의 월경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부정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제사를 해야만 하는 영역에 부정함이 있어요. 레위기는 보면 계속해서 부정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끝나고 나서 제사를 드려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의 유출에 대해서, 정상적인 유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중 하나가요, 바로 이제 그 부정함을 해결하기 위한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부정함을 씻어내는 것이죠. 월경은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지만 오늘 그 뒤에 나오고 있는 부정한 유출, 그러니까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유출에 대해서는 이제 제사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월경을 한 여인은요, 그냥 그것을요 씻어내면 끝이었던 거예요. 그냥 몸을 씻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인의 피 흘림, 월경이 부정하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 여인의 죄는 아니라는 거죠. 죄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만약요 하나님이요 그것을 부정함으로 치부하고 죄로 여기고 있지 않다면요, 그 부정하다 이야기한 것은요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서도요 그렇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요 한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것의 도구로서 그냥 그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 판단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선을 확실하게 그어 주시는 거예요. 부정하다 하지만 그것이 죄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 생리적인 문제잖아요. 생리적으로 당연히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죄라고 표현을 한다면요, 그것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존재가 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고대에는요 사람이 병이 드는 것에 대해서요 죄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요 누군가가 태어났을 때부터 병이 있으면요 그 사람의 부모가 잘못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문제인지 계속해서 그걸 따지게 돼요. 신약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의 문제도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존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그렇게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만약에요 존재에 대해서 그냥 너는 죄인이야 라고 표현을 한다면요, 그거는 하나님이 인격적이지 않은 분임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그어 놓습니다. 이런 얘기들 속에서요 우리는요 부정에 대해서요 좀 생각을 더 해봐야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더러움에 대한 이미지를 쉽게 떠올립니다. 부정하다, 불결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물론 위생적인 부분에서요 부정하다고 볼 수 있고요 불결하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위생적인 면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죄가 판단되어진다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것이라면 우리를 굉장히 혼란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그런 부정한 사람을 보면, 불결한 사람을 보면요 피하기 마련입니다. 사실 그 사람의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하기 마련이죠. 만약 오늘 예배당에요 노숙인이 만약에 들어왔다 칩시다. 우리가 정말 쉽게 환대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서 불쾌함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불결함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근데 그 사람은 죄인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가진 인식은요 그렇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생각했던 것과 마냥 다르진 않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취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적인 불결이 있다고 해서요 죄인 취급하지 않으세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요 이 부정에 대해서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분명 우리가요 고대 근동의 사상에 대해서 이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부정하다 하시고요 분리되게 하시지만 죄가 있다, 죄인이다 얘기하진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요 이것에서요 나오는 이점도 있습니다. 사실 여인을 부정하다 함으로써요 그 공동체에서요 격리를 한다는 것은요
그 여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기도 해요. 사실은 격리라고 하면요, 우리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죠? 사회로부터 격리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코로나가 지금은 엄청나게 창궐을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사람들이 걸리면 집에서 쉰다는 느낌이지만,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코로나가 걸리면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뭔 짓을 하고 다녔길래 너는 코로나에 걸렸냐, 이런 생각이 팽배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격리가 된다는 것이요, 그 사람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런데요, 이 격리는요, 그런 격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이 사람을 격리함으로써요, 안전하게 보호를 해주시는 거죠. 아까 고대근동에서 여인이 그 출혈을 하면 부정하다 했잖아요. 그럼 부정하다는 인식을 가졌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너무 부정하니까 그 사람을 그래도 잘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너는 부정하니까 돌에 맞아라, 이런 느낌일까요? 좀 더 공격적인 모습을 띠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자신도 모르게요,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공동체 속에 그 여인이요, 격리되지 않고 계속 있는다면요,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확실하게 격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율법을 만들어서요, 이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너희가 손대지 마라, 격리를 시켜줘라, 확실하게. 그리고 고된 노동에서도 제외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격리를 통해서. 연약한 기간입니다. 그 월경이라는 시간은요, 여인에게요, 그 편한 기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노동에서의 보호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격리라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불편한 것만은 아니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부정하다 이야기하시고 그 사람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죄인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의 끝에요, 이제 만성적 유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요, 속죄제가 필요한 영역이에요. 속죄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이제 사함을 받는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만성적 유출이라고 하면요, 그 사람의 죄 문제일까요? 아니면 피지컬 컨디션일까요? 그냥 병의 문제 아닙니까? 한 사람이 피를 계속 흘린다, 그럼 그게 죄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병의 문제에 대해서 왜 속죄제라는 그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건가?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함을 씻는 그 죄를 해결하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 병의 문제를 죄로 치부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맞죠? 근데요, 이게요, 사실은 속죄제라는 것이 단순히 죄를 사한다, 이런 개념만은 아니라는 거죠.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부정을 씻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유출병은 기본적으로 부정하다고 했죠. 그리고 정상적인 유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당연히 부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이제 너는 확실하게 그 생리를 벗어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치고 나면 속죄제로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은요, 사실 창조의 섭리를 벗어났는가 아닌가일 때가 많아요. 월경은 창조의 섭리 안에 있죠. 하지만 그 병의 문제는 창조의 섭리 안에는 있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만든 창조에는요, 병은 없어요. 사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그게 속죄제가 필요한 영역이었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억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서 그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 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 그 창조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한 방법이 바로 속죄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씻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그 부정함을 씻어내는 씻음. 31절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부정하게 하다 하시고 씻게 하시고 구분하시는지
그리고 또 제사하게 하시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31절에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하나님이 왜 이들을 씻게 하셨습니까? 왜 그들의 부정함을 없애게 하셨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그 부정한 상태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서 그 사람이 죽을까 두려우니 그 사람이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해라, 이거예요. 단순히 그 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부정하다 만들어서 괴롭히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모해서 나오는 그 순간 부정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 있게 하라는 거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인 거예요. 오늘 말씀이요, 우리에게는요 너무 이해되지 않는 것 투성입니다. 우리의 그냥 현대적인 생각으로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지각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무시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저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무시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원하는 것만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요 부정과 정결 그리고 구별에 대해서 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백성들이요 정결하길 원하셨어요. 부정에서 떠나서 깨끗하길 원하셨어요. 그 이유는요, 그들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내 백성이라 말하기가 부끄럽다, 어렵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쟤 좀 깨끗하게 씻겨라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들이 부정에서 벗어나서 내게로 나아올 때 그 부정함이 없어 살 수 있게 해달라, 이거예요. 너의 그 부정함이 너를 죽지 않도록 해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거룩한 분이죠. 거룩이라는 것은요 완벽하게 구별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거룩이라고 해서 우리가요 막 목소리 막 이상하게 하면서 그렇게 거룩하게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찬양할 때 손 들고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막 엄청난 은혜를 받아가지고 뭔가 변화되어지는 것 같은 그게 거룩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룩한 분.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완벽하게 구별되는 분입니다. 사람의 그 모든 영역에서 구별되는 분이에요. 그게 거룩인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빛과 같은 것입니다. 빛은요 어떤 것으로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빛은 존재하는 것 자체로요 모든 어두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어두움에 빛이 비친다는 얘기가요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요 이 저희 본당에요 모든 것을 어둠으로 만들었다 쳐도요, 저기에 만약 비상등 하나가 켜지면요 그 빛이 모든 것을 밝힙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요 빛은요 완벽하게 구별이 됩니다.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이요 그렇게요 우리의 어둠을 제거하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부정함을 그 어두움을 내 앞에 가져오지 말아라. 그러므로 너희가 죽지 말아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구별되어라. 이것은 우리의 삶에 던지는 하나님의 도전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고 또 그렇게 정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월경하는 여인이 부정함에서 격리가 되고 또 다시 깨끗해지는 것 같이요,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부정함에서 또 격리를 거쳐 하나님 앞에 다시 깨끗해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너무 많은 부정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 부정함을 그냥 끌어안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 삶의 현장을 살아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들과 다른 모습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별됨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드리는 것에서 그들과 다른 구별됨이 시작됩니까? 아니죠. 사실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에서부터 구별이 되겠죠. 하지만요, 세상을 따르지 않는 예배, 세상을 따르지 않는 삶은요, 여기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당연한 것을 넘어서는 삶, 그것은요, 단순히 여기 와서 드리는 한 번의 예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요, 다른 모습으로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모두 예스라고 할 때 우리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요, 그것이 이상하다 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요,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과 다르게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예배의 회복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부정할 것입니다. 유출이 멈추지 않는 그 한 사람처럼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그 부정함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세상과 단절해서 살아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모두가 사역자가 되어서 거룩하게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사역자가 된다고 거룩하게 살까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가지신 우리에 향한 마음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부정함을 씻으라 하신 그것처럼 우리의 삶의 부정함을 씻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정함,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안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